느니라. 아멘.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유익과 또 영적인 신령한 것들, 기름진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또 그 권리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약속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저 같은 이런 목회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자기도 종교 지도자잖아요. 자기도 선지자잖아요. 자기도 아나도 제사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제 본문 9절에 자기의 뼈가 떨리고 내가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를 어제 본문 9절에서 그렇게 회고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26절에 보시면은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설교하고 주회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까? 자기의 어떠함을 관철시키고 또 자기의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26절에 보시면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마음에 간교한 것이다를 다른 번역성에 제가 찾아보니까 자기 멋대로 지어내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본문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자나 또 그런 말씀을 찾아서 맞지 저 말씀이 맞지, 저분이 참된 예언자지 라고 하면서 듣는 그 성도나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씀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들으셔야 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 마음에도 마음에 간교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말씀을 편식하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찾아 듣고 내가 듣기 거북한 것은 버리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는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을 꾼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꿈이 뭐냐? 2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5절에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아까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26절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두 번째는 꿈을 꾼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꿈을 꾼 선지자가 다른 번역 성경에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언자, 선지자, 목회자에게 말씀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자기 생각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목회자가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습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세상의 성도들 중에서도 나눔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그 어떤 두려움 없이, 그 어떤 경외함 없이 그렇게 그냥 습관처럼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은사주의 쪽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러한 좀 실수를 많이 범해요. 제가 승실대 CCM과 다니면서 거기서도 말씀 나누는 훈련을 정말 많이 시켰는데, 이 은사주의 계열의 신앙생활을 한 선후배들이 말씀 나눔을 할 때 그런 표현을 서슴없이 쓰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저 사람이 또는 내가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렇게 맹신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말을 나눈 건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로 분별할 수 있어요. 자기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면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남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 뒷담화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맞아요. 공동체를 죽이고 이간질하고 폄훼하고 분열시키는 것은 이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본즉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거야. 그거는 아닌 거죠. 자기 연약함과 자신의 죄를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저의 죄를 이렇게 찔러주시고 지적해주시고 이런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건 명확한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목회자를 세우고 등대지기 리더를 세우는 그런 공동체를 튼튼하게 하는 고백이면 그건 너무 성령이 기뻐하시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저 같은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만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은 뭐 어려운 게 아니다. 그분의 삶을 봐라.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퀴리오스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지 내 자신을 봐라.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 분별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영적인 실수 또는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공동체를 세우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라고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왜 자기의 죄를 고백하라고 그러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반대로 악한 영이 하는 일은 뭡니까? 나를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에 설교하고 저도 설교 피드백을 제 스스로 하고 제 가장 좋은 설교 피드백 해주는 분이 제 마나님이시거든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 뭐 이렇게 큰 교회에서 15년 동안 목회한 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라고. 입만 뻥긋하면 우리 교단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교단에서 그렇게 목회했다라는 게 우리 그냥 이렇게 교만이 이렇게 체득화되어 있을까? 여러분, 이 악한 영이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드러내게 하는 일이죠. 악한 영이 하는 것은 공동체를 모으게 하는 게 아니라 흩어지게 하는 거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모으게 하는 거죠. 모이게 힘쓰게 하는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27절에 보세요.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았다, 꿈을 꾸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성령이 한 말씀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리게 하면 결국에 그 결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저는 늘 기도합니다. 등대 모임 끝나면 영적인 우리 성도들이 청량감, 영적인 샤워를 하고 나온 것 같은 그 씻고 나오면 너무 몸이 개운하잖아요. 집에 갔는데 사람 만나는 거 너무 힘들어. 이거 뭔가 등대 모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등대 모임을 하고 나왔는데 사람 만나는 게 에너지가 엄청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마음에 충전이 되고 그래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셨어. 그리고 아무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의 영적 부담감을 주셨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온리교회로 부르시고 나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는지를 알겠어 라고 하면서, 물론 사람 만나면 집에 가면 푹 꺼지고 좀 에너지가 좀 많이 쓰이죠. 제가 그거를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만나고 왔는데 뭔가 영이 찝찝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오히려 막 에너지만 푹 더 빠지고, 그러면은 공동체 안에 무엇을 나눴는지를 우리가 한 번씩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주일날 오시면은 예배드리고 좀 공동체 뭐 스케줄 있으면 좀 이렇게 가지 마시고, 수직적 하나님 만났으면 수평적 하나님 좀 만나세요. 그래서 등대 모임까지가 주일 성수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등대 모임에 참여를 해 주시고, 그 모임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등대 지기들을 위해서, 등대 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우리 그 청년 등대 모임, 그리고 온리 틴즈, 그리고 온리 키즈도 다 주일 공각 공부를 하거든요. 그것도 등대 모임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잘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새가족 교육 마치거나 아니면 그냥 애엄마들이라도 조금 더 등대 모임에 집중하라고 제가 막 애를 보고 그러는데, 본당부터 저기 로비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 정말 잘 되는 데는 너무 잘 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딱 보면 이게 지금 그냥 아직도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냥 겉돌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또 그 부분들, 모임들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저도. 여러분 같이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까 첫 번째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 두 번째는 계시를 받았다,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선지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기 도둑질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훔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 말을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과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둑질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또는 그 말씀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33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엄중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해요. 33절에 보시면, 펜이 있으시면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여기 이제 번역이 좀 아쉬운데 다른 현대인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에 가면 여기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 엄중한이란 히브리어 단어가 마사라는 단어인데 이게 직역하면 무겁다, 부담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고 부담된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으로 다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33절을 제가 다시 풀어서 주의해 드릴게요. 이 백성이나 선지자 제사장이 너에게 물어 이르기를, 여기 너는 누굽니까? 예레미야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길, 예레미야야 네가 그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이 번역이 여기가 아쉬워요. 원래 히브리 원어에 직역해서 번역하면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다고 이야기하냐? 다시 얘기하면 무겁다, 부담된다고 얘기하냐? 야, 너희가 나에게 짐이다. 너희가 나에게 맞사다. 너희가 나에게 부담이다. 이렇게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맞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야, 네가 나에게 맞사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이 40절까지 얼마나 많이 등장하냐면요, 34절에 보시면은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이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36절에도 보세요.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말하지 말아라. 37절에도 보세요. 38절에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다, 부담된다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 성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어떻게 돼 있다라는 겁니까? 완전히 오해하고 꼬이고 왜곡되고 잘못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부모님이 자식을 쳤어요. 때렸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해 줘. 나는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매를 드는 거고 사랑하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자식이 아,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아니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때리셨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에게 매를 드셨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폭력적인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면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부모에 대해서 그 마음이 완악한 태도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마사라는 단어 안에 자식,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들의 완악함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꼬여있는 왜곡됨을 지구적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3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아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사용합니다? 망령되이 사용합니다. 여기 망령되이 사용함이라를 다른 번역 성경에 왜곡되어 사용합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과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빤히 이렇게 보시면서 너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자. 너 어떻게 한번 내 말씀 앞에 반응하는지 한번 달아보겠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23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재 충만하지 아니하냐. 23절 24절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 이 네 글자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소위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야,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지 저기 다른 민족의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먼 데 가면 없으셔.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 이렇게 왜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만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랑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니까 613가지의 율법을 주고 너 한번 잘 지키는지 너를 달아보겠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거짓 선지자들이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것은 우리가 잘 사나 못 사냐 감시하려고 무소부재하신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불편함과 부담이 아니고 무거운 맞사, 짐이 아니고요, 나를 지키시고 나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곤조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담이 아니요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별 3개 당구장 표시, 제일 중요한 말씀이 2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불과 같은 말씀이에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의기소침해하고 허무하고 공허함에 빠지고 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력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헛된 것을 다 태워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게 어디에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힘을 공급받으세요. 그리고 또 힘도 공급받아야 되지만 동력도 공급받아야 되지만 무엇도 느껴야 되냐면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우리 마음에 완악한 것을 이 딱딱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은 맞사야, 무거워, 엄중해, 부담이야. 이런 우리 생각들, 우리의 모든 딱딱한 마음들을 부서뜨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아서 오늘도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고 우리의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을 부셔뜨리고, 여러분, 소재처럼 고운 가루가 되어서 내 인생의 퀴리오스가 내가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이 되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불과 같은 말씀, 방망이와 같은 말씀, 그 말씀을 공급을 받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라 하신 그 말씀을 부담 없이 가감 없이 다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텨야 되지? 하루의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상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당신의 사랑의 프로포즈가 되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이 현장에서 또 각 골방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든 한숨과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여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숨이 다 걷어지게 되고 찬양과 기쁨과 감사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의 입술과 혀를 통하여 온전히 선포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문은 열릴 주여다. 열릴 주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곡해하지 않고 엄중한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도전의 말씀임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음성 따라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